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도 오락가락하고 또 더위는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한 주간 지나고 또 오늘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름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양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는가, 나는 누구를 통해서 배움을 받는가, 누구와 교제해서 영향을 받는가 라는 여러 가지를 만남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인적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들 곁에 같이 어울려 살고 또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가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임을 누구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까지 주님 없는 삶에서 내가 구축한 삶의 세계와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거기는 가치 규정도 다르고 추구하는 삶의 의미도 다르고 또 거기에는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분명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논리죠. 하늘의 논리가 통용되고 있고 그것은 이 피조물인 인간 세계의 논리가 아니라 그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논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논리 구조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의 논리 기전은 종종 다른 것도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능력에 따라서 논리가 달라진다고 했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논리도 다를 수밖에 없고 구조도 다르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느 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 새로운 세계관들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주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어디 가도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파악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만남과 영향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체계를 발견하고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삶의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 다른 세계에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확인해보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죠. 바로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의 준비를 위한 모든 재반 사실을 이룬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 나머지 일들을 이룰 것이 그들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양육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보적적인 역할을 한 것이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의 논리로 그들의 눈을 띄게 해주었고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신 거죠. 그런 소망 위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 와 닿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꼽혀질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물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걸었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주님께서 그들에게 도우시기 위하여 그런 과정을 거치게 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놓고 오늘부터 능력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으면 그들은 처음부터 초지일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이 때로는 낙심하고 그들이 때로는 굴절되고 또 다시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힘이 있어서
내려서서 그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의 순교자가 되기를 자청하는 이와 같은 길을 걷게 하셨던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나는 반복의 과정, 굴절과 일어섬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며 꿈틀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어느 날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 만들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초청하시고 그 초청에 응답하는 과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인데, 부르심의 응답이라는 것은 주님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라는 내 답을 찾아가는 인생의 구도자의 길의 발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것이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의 특징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런 방구 없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르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강한 힘으로 와닿던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영적인 이끌림으로 이들을 마치 포박하는 것처럼 이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이들이 그 말씀 가운데 빨려 들어가듯이 예수님의 길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객관자로 보니까 뭐죠? 고깃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이들은 버리고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안 쫓아갈 수가 없어서 주님의 흡인력이 너무 강해서 이들은 주님께 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표현으로 보기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죠? 이들이 그 주님을 따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들은 그 순간에 새로운 것을 본 겁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인 힘의 모습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이런 정도 하면 다 알겠죠. 추론이라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방에 데리고 갔어요. 봤더니 10,000원짜리가 가득 찼어. 여기서 100장씩 묶어서 끈으로 묶어서 네가 쌓고 네가 다 끈으로 묶는 대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열심히 그 돈을 100개씩 세워서 이렇게 묶어서 가져가려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냥 시들해더니 그거 탁 버리고 그냥 방에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추론이라고 얘기했잖아. 당연하죠. 논리적으로 따질 때 100원, 10,000원짜리 묶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생긴 거야. 옆에 방에 50,000원짜리겠다고 얘기했거든. 하위 가치, 상위 가치. 더 중요한 거 있으면 이제까지 내가 누리던 하위 가치는 버리는 게 아니야. 이걸 짓기 위해서 그냥 글로 가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볼 땐 버리고 가는 거지만 이 사람 버린 적이 없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붙잡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간 것이지 이들이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새로운 가치를 찾았고 새로운 의미를 확보했고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길을 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겐 그게 버리고 가는 것으로 느껴졌던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세계보다 더 고등한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제까지 누리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두던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서슴없이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단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응답한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주께서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그 가치를 우리는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평생을 가치라고 여겼던,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은 단순한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삶의 철학이고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잡아서 팔아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따뜻하게 자야 되고 그들은 쉴 수 있는 삶의 가치였어요. 그들은 그것이 그의 가치였는데 이것보다 내가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저 미련 없이 두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나아가게 된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놓고 따를 만한 강력한 동인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세계를 찾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루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는 게 뭘까요? 사람이 새로운 선택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미련 없이 이전을 두고 새로운 가치를 붙잡을 만큼 새로운 상위 가치를 발견했을 때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 놓으셨을까? 왜 이 자리에 놓으셨을 것이고, 왜 나에게 그와 같은 상황에 나를 두시고, 왜 나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구조와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어떤 발견을 함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목적과 용도가 있어서 산 겁니다. 괜히 산 적이 없어요. 사서 버릴 것은 안 사요. 사서 갖다 집만 댈 것은 안 산다고요. 뭔가 용도가 있고 뭔가 내게 있어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물건을 산단 말이야. 물건을 살 때 어디다 갖다 놓을까?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쓸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잘 보관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불렀겠느냐고요. 부르심에 이유가 있잖아요. 부르심에 용도가 있잖아요. 부르셨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인생의 구도 행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은 어떤 용도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쥐어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서 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헌신인가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헌신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그 용도대로 그 자리에 내가 있어 주님 손에 내가 들려줘 주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나를 드려 내가 사용된 것뿐이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서 내가 주님께 이것을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어떻게 그 손에 들려드릴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 나는 어떻게 그 손에 사용되어 주의 뜻을 이룰까? 이것이 우리의 헌신인 거죠. 헌신의 주체는 내가 아니요. 헌신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그 손에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사용되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에 내가 그 용도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은 너무 중요하며 주님께서 나에 대한 뜻과 용도 그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여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구도의 행렬인 것이지요. 우리 그 일을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초청의 의미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의 세계로 초청에 대한 한 인생의 응답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응답한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거기 응답한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고 싶다. 주님의 손에 내가 있어드리는 겁니다. 그 초청과 그 부르심과 그 섭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빌립의 초청을 받고 결국은 이러저러한 과정 거쳐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그저 가다가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 달라고 하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원?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우리 피조물 인간과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만남인데 우리가 볼 땐 어느 날 만난 거예요. 어느 날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그날 만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이에요. 왜죠? 우리들에게 용도와 이유와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건 인간의 관점이고 예수님이 지나가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곱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어지는 모든 것들 과한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늘 주어지는 생각은 하나님이 어떤 뜻에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신 것일까? 내게 있어서 나의 기쁨은 어떤 의미에서 나의 기쁨을 주었을까? 내게 있어서 아픔과 슬픔은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을 주었을까?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마음이 일어나는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앞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 선택할 때 선택하는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의 저 끝까지를 보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하고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영성과 통찰력은 뛰어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정확히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주님의 그 면을 보았다고 해서 베드로가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오르막내리막을 거듭한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능력 있으라 하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냥 두셨던 거예요. 왜죠? 베드로가 과정을 거쳐서 결국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누추한 시절에 주님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뭘 받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베드로의 초대교회 반석이 됨과 교부가 됨과 주를 위해서 순교할 걸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물끄러미 바라본 것은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누추함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베드로의 순교와 헌신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겁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내 앞에 마음 들지 않는 사람, 그를 볼 때 그가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까를 못 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그의 모습들을 보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이와 같은 눈을 터득한다고 하면 우린 인생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내 마음 드는 대로 한바탕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바울의 앞길을 아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통 주고 주님 나라 방해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신 바울은 그런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그 뒤에 보니 바울은 이런 일을 하게 돼 있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벌써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가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주님은 나를 알고, 주님은 내 앞길을 알고, 그리고 주님은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이 우리를 초청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본 주님의 필연적인 부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한 것은 그 부름에 눈뜨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우리는 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일까?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를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길을 보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보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잖아요. 역사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것이므로 그것은 거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보잖아요. 우리가 요즘 국가적으로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는 이런 압축적인 발전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못하는 것도 있고 서로 올려져서 분업화되어 살아가는 세계사회 속에서 우리는 또 갑자기 또 어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지금 보면 뭐 당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죠. 그러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좀 색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5,000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긴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침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럴 만한 뭐 힘도 가지지 못했었겠죠. 그리고 수없는 고통과 침입을 받고 또 왕이 또 제대로 된 왕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무능하고 또 포악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치세하는 이와 같은 그 과정의 고통을 겪었고 정말 참 어려운 시대를 거쳐오면서 살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우리는 자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심지어 왕이 백성을 팔아먹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그 백성은 살아남아 오늘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괴롭혀도 결국 그 백성은 살아서 결국은 지금 존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현재 아무리 어려워도 앞으로 우리는 또 이 과정을 거쳐서 살아서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어도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발전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과거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거기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뜻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기쁨, 축복, 은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재앙처럼 보이는 이 순간을 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 주를 따름이란 새로운 세계로 진입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 삶의 가치였던 세계에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가치와는 다른, 이제는 또 다른 하늘나라라는 가치를 향해서 이들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물고기 더 잡을 수도 없고 이제는 그들에게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겉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과 추구하는 목표와 그들의 삶의 기쁨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물고기 많이 잡으면 기쁜 겁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을 벌고 가족들이 편안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안온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가치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제는 가치 설정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가치 설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설정이 달라진 게 리셋된 거죠.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우리의 일상을 다 능가해버린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가치는 현재의 가치를 넘어서기에 모든 것을 두고도 당연히 주를 따르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 10,000원짜리가 있어서 그냥 여기서 이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그 돈을 묶었어요. 근데 저쪽 방에는 50,000원짜리가 있대. 그럼 같은 수고라도 5배를 가질 수 있네. 그냥 두고 빨리 저기 건너가는 게 빨리 갈수록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 새로운 가치 체계를 발견하고 그것이 더 상위 가치, 고등 가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버리는 게 아까운 거 아니 버린 적도 없어. 그냥 저쪽 걸 잡으려고 간 것뿐이야. 다른 사람에겐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버린 적이 없어요. 버린 적이 없어. 그냥 더 좋은 걸 잡으려고 자연스럽게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마. 세상에 대한 미련 못 버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의 그 기쁨과 감격을 내가 누리지 못했을 뿐이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게 떨쳐버리고 아닐 것도 없어. 그냥 저절로 다른 걸 찾으려고 쫓아가니까 새 것을 잡으려니까 진 것을 놔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가치의 세계로 진입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자 안전병의 거리는 이렇게 세우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야, 이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못했겠죠.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뜨거운 열정에 일어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고 그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거기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가 찬미하게 하시고 그를 보러 사람이 모이게 하시고 모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가슴의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우연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 그 섭리 속에 사용된 거예요. 오늘날 나는 내 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어느 날 내가 주님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 주님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와 세계를 발견할 때 우리는 또 한 번 성숙하고 또 한 번 성숙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죠. 요즘 이런 생각 다시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초신자라도 그저 달콤한 캔디만 주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예수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과 은혜, 감격을 위해서 그의 삶을 선택할까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생각을 더 마음에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 때가 있죠. 두 가지잖아. 하나는 귀가 순해지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마음이 순해지잖아. 뭐 들어도 별 관심이 없어져. 전 같으면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희노애락의 감정이 얽혔는데 이제 뭐
별 관심이 없잖아요. 뭐 세상 정치 얘기, 그 다음에 이러저런 뭐 삶의 선호 얘기, 기호 얘기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삶의 본질과 지침이 무엇일까를 향하여 가게 되잖아요. 또 하나는 마음대로 하는데 별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크게 거침이 안 돼. 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일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 가운데는 살아가게 됐나 보다. 감사하다. 교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 들 때 상당히 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우리가 마음 먹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사는 게 좀 편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더라고. 우리 교회 이렇게 그 차 이렇게 오다 보면 거기 편의점 있잖아요. 아는 게 없나요? 편의점 거기 있잖아. 무슨 뭐 편의점 있잖아. 그 차 이렇게 꺼져서 오잖아. 근데 거기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 맨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고. 근데 어느 때 보면 저도 이제 뒤에 사람 생각하니까 빨리 출발해야 된다고 출발하는데 출발하려고 하는데 빵빵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분이죠. 그날 또 바쁜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조금 가만히 있던 거 아니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빵빵거리는가. 그러면 저는 차에서 내려요. 그래서 가서 그 운전하는 데 가서 정중 인사하고 무슨 일이 되십니까? 제가 그러고 와서 천천히 걸어서 제 차에 와서 안전벨트 매고 그러고 제가 운전을 해요. 그래도 넥타이 매고 그렇게 인사하니까 뭐 이렇게 크게 뭐라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요새 안 그래요. 아이고, 되게 성질 급한 사람인가 보다. 바쁜 일 있나 보지. 그러고 아이고, 내가 조금 빨리 피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 그러고 얼른 제가 서둘러서 출발해요. 그러고 아이고, 되게 성질 급하네. 그래도 오늘 좀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사는 게 엄청나게 편해진 거야. 사는 게 엄청나게 편해진 거예요. 분노하는 것보단 사랑하는 게 더 사는 게 편해요. 분노하는 것,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오늘 아까 지금 드린 말씀 다 해석 안 해줘도 되죠?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훨씬 사는 게 편해요. 저희 행정백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뭐 행정 한 130페이지짜리 행정백서 있거든요. 이렇게 교직원들, 교육자들 이제 그거 보고 이제 한 해 이렇게 업무를 이뤄가는 이와 같은 지침이에요. 거기 보면 행정백서 중에 이제 우리 몇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급적 생활을 기계화 단순화시켜서 사고의 시공간을 확보한다. 이런 거거든요. 뭐 무슨 공산주의 교조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생활을 기계화시키고 단순화시켜. 그래서 거의 생활하는 것에 신경 안 쓰는 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면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 시간도 생기고 뭐 머리도 좀 이렇게 다른 거 여러 가지 신경 안 쓰면 한 가지 집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사고의 자유를 사고의 시공간을 확보한다. 사고의 자유를 누릴 시공간을 확보한다.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 다른 거 기호, 성향, 그 다음에 어떤 뭐 정치적인 판단,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접해야 되잖아. 뭐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 관심이 없어지고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뭐죠? 내가 발견한 새로운 세계.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도 아깝지 않은 그 영원한 세계와 가치와 의미. 그와 같은 것들에 우리를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의 길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죠. 요즘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다른 모든 것이 거기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면, 주님이 원하심에 우리가 그 손에 들려질 수 있다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잠시라도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 생각하게 되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제는 이전에 추구하던 삶의 가치를 넘어서는 거죠. 물고기 잡는 것이 내 삶의 가치, 그건 하등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의 삶의 선.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고등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다 힘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요. 주님의 부르심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그들을 다 몰라도 돼요.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안드레가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인생 어떻게 될지를 알고 응답했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아니, 사람 낳는 어부가 뭔지는 알았겠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강력한 영적
이끌림,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영적 이끌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가슴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힘을 느끼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앞길을 몰라도 왠지 모르게 그 길을 따를 때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다는 몰라도 그래도 내 길이 틀리진 않았다는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영적인 확신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이죠.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나라를 알고 쫓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어서 그 이끌림에 거부할 수 없어서 응답했는데 이제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도망치기도 하고 그 슬픈 눈으로 십자가 따르는 여인처럼 십자가도 못 따르고 그들은 멀리서 슬픈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가슴만 아파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각각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충만 약속하시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의 인생에 그때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달라지는 시기가 있어요. 저는 요새 이 생각에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요, 과연 1년 뒤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5년 뒤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1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 앞에 서일 때 내 모습,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경우는 어떤 충격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게 있어서도 충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나 1년 후는 지금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았는데 그 상태가 달라지겠습니까? 5년 후에도 거의 같은 거예요. 10년 후에도 거의 같은 거예요. 하느님 나라 앞에 들어갈 때도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려면 달라질 수 있는 어떤 동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동인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보통 그 동인이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었어요.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요셉이 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저기 가잖아요. 바로 궁에 들어가서 나를 기억하셨는데 2년 동안 한마디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2년은 긴 세월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2년 동안 한 소식도 한마디 안 왔다는 것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긴 기간 동안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드셨잖아요. 바로의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이 말도 안 되는 그 꿈을 해석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마리 살찐소, 7마리 비루한 소 7개, 좋은 이삭 7개, 나쁜 이삭이 좋은 이삭 먹고 나쁜 소가 좋은 소를 먹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흉년 풍년 그 정도도 몰라. 근데 그걸 모르는 게 기적이라니까. 하나님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사람을 딱 준비시켰다 그 자리에 딱 쓰신 거예요. 여러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 세우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 눈 가리고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 평범했어요. 근데 그 평범이 비범되는 거야. 평범이 탁월함이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면 1년 후에 달라지고 5년 후에 달라지고 10년 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우리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달라지는 거 없어요. 이 모습 그대로 가는 거야. 생활의 변화를 원한다면 무엇인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동인을 가져야 돼요. 그 동인을 가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을 만나는 경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예요. 거기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서정 가운데도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것을 불강력적인 은혜요.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이 비범이 되고 우리의 평범이 탁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논리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다, 인례를 실천한다, 빵과 안구에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누구에게 주려고 주머니에 손 넣을 때 빈손으로 안 나온다. 우리는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줄 수 있어? 그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목을 마련해 놔야 되잖아. 근데 우리의 평범 가지고 그게 안 돼요. 우리는 비범해야 되고 탁월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 능력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잖아. 성경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인생의 주님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떤 종류의 만남이건 주님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커서 찾아오셨건 우리가 찾아간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하필이면 왜 나를 이 자리에, 하필이면 왜 이치에, 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심의 이유를 찾아야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된 필연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총량의 법칙이라 그랬죠. 좋은 일만 있었던 사람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또 어려운 일 많았던 사람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그 양이 아마 균등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해요. 여러분,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돌부리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 까지고 팔굽 깨지고 좀 피가 좀 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거기서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절대 거기서 그냥 일하면 대가만 치르고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 그럼 넘어졌을 때 내가 왜 넘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왜 넘어지게 하셨을까? 내가 왜 고통을 받을까?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바닥에 쓰여진 글씨를 열심히 찾고 일어서야 돼요. 아무 글씨도 안 보이면 볼 때까지 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들고 일어서야 돼요. 값치렀으면 대가를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 겪게 하셨다면 그 어려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나의 잘못을 책하시고 또 내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창작시켜 주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절대 우리는 나의 실패나 어려움을 그냥 시간을 모면함으로 끝내셔는 안 돼요.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주실 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너희들 오늘부터 능력이 있어라. 너희는 끝까지 시종일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만들어버렸으면 제자들을 어프락디프락 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주님 그냥 놔두신 것은 그게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실패와 우리에게도 일어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실천하고 이루어 드려야 돼요. 아까 헌신을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께 이만한 거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헌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드리고 내가 그 손에 들려드리고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내가 거기 쓰임받아서 그 일에 일조하게 되는 것. 이것이 헌신이잖아요. 그게 순수하게 하나님이 이루는 것은 내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게 헌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부터 하사받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부터 뭘 하사받을 일이 있냐고. 어린 하나님 앞에 내가 잠시 쓰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이때에 이 시대에 부르셨을까? 우리는 필연적인 이유를 찾아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이루어야죠.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느끼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왜 이 위치에 있는 것일까? 내가 왜 이 상해냐에 놓여져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을 파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영광의 백성 되셔서 주의 부름이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부름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